벌써 한 주간이 지나갔어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저는 이번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참 시간이 빠르구나, 금년 한 해도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어르신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 세월의 흐름의 속도가 똑같이 비례한다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그 모습이 된다 그랬는데 아마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먹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로하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것을 좋아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첫 주간을 드리고 특별히 매일매일의 첫 시간인 새벽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왔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놀라운 역사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웬일이니 네가 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평소에 새벽 기도 하지 않는 그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정성으로 드렸단 말이지,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의 소원을, 염원을 나에게 그렇게 드렸단 말이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염원을 들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특별히 집에서 가족, 자녀들에게 이렇게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니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니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고난이 변하여 행복이 됩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고난이 변하여 행복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니, 오늘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현재의 작금에 나에게 불어닥친 이와 같은 어려운 모습이 영원히 갈 것이다, 노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 전체를 잡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통하여 그 다음 단계로 전화위복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준비된 그릇이 되고 하나님께서 빚어가셔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이 되니,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놓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며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많이 아쉽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 새벽, 비록 온라인 비대면이지만 함께 나도 기도하고 나의 지체, 구역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너무 감사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2주간이 지나고 또 월요일이 시작이 되면 마치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성도 여러분,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제 새벽 5시 25분이면 일어나셔서 뭐 아직 세수도 안 하고 옷차림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핸드폰 꺼내서 그리고 홈페이지로 들어가세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여러분이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우리 정효주 간사님이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매일매일의 새벽 기도를 그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저 클릭하시고 그날에 주실 그날의 만나 생명의 양식을 들으셔서 힘이 되시고 또 기도하셔서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새벽으로 깨우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본 축복 성회 중에 여러 가지 기도 응답 중에 가장 제 기억에 남는 한 성도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한 권사님의 남편이 이 방광에 혹이 생겨서 이 종양을 시술로 제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없지 않아 염려가 되는 것은 그 종양의 이 성분을 조사를 해야 되니 혹시라도 만일에 하나 악성 종양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이에요. 오후 1시 15분에 1시 반에 시술을 시작한다고 그래서 제가 한 15분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집사님 귀에 대주세요, 그렇게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귀에 대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오후에 전화가 오게 되니 이제 시술이 마칠 때가 되었나 보다, 잘 진행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시술을 하려고 기구를 통해 이 방광에 종양을 찾으러 들어갔는데 세상에 혹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금방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러나 혹이 없어졌다고 하니 이해가 잘 안 됐지만 제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일 당황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의사 선생님 아니었겠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 그럴 것 같더라고요. 괜히 그러다가 의사 소리 듣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까지 기도하고 준비하고 시술 받으려 담임 목사님에게 또 우리 교역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들어갔는데 종양이 없어졌다고 말을 하니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당황했을 의사분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의사분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니 도대체 혹이 어디 갔지?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어디 간 거야?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좀 빨리 좀 나타나라. 그와 같은 당황하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제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종양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재미있었던 것은 그 남편 집사님이 그곳에서 나오면서 그 황당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혹이 분명히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사이에 그게 슉 사라졌나 봐.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아이고 제가 참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참 세상에 미스테리가 많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많은데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오진을 했던지,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휙 사라져버렸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인데요. 그런데 유익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새해 첫 주간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시술을 받으러 들어갈 때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또한 이 종양의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악성 종양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정말 제대로 지금 서 있는 것인지 새해를 출발하면서 그것을 확인하고 기도하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 마음에 주시는 확신이었어요.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과거에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이제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갈 때에 이 베들레헴 고향 땅에 엘리멜렉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남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 땅을 누군가에게 사용하도록 돈을 받고 사용권을 주었어요. 모압 땅으로 내려가면서 종잣돈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서 정착을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땅의 사용 권한을 도로 찾아와야 되는데 나오미가 남편을 여의고 자녀들을 잃으니 가난하여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니 그것을
그것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사용 권한을, 그 땅을 사용하던 사람에게 사용 권한도 줄 뿐만 아니라 이제 소유권까지도 넘겨줘야 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방법이란 같은 집안 내에 누군가가 그 사용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다시금 그 땅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가장 좋은 모습인데요. 4장 초반부에 이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 4장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그랬어요. 팔려함으로. 자, 사용권을 찾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는 소망이 없다. 그저 그 땅을 팔아보려고 그러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기업을 물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나라에 없으니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갖고 있었던 이 땅을 다른 집안 사람들이 소유하지 않도록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집안의 누군가가 대신 돈을 내고 그 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니면 도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에 속해 있는 땅을 팔 수 없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던 것이었어요. 그것은 아주 수치였던 것입니다. 이 일에 보아스가 나선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친척 아니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나오미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룻을 잘 알아요. 룻의 성품이 너무나 좋았잖아요. 효도하는,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으나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그의 시어머니로부터 받아서 아주 꿋꿋하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 좋으니 이제 스스로가 이제 기업 물을 자의 모습으로 자처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이 나오미,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면 자신의 권한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가까운 자가 먼저 기업 물을,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팅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보아스는 성읍의 장로 10사람을 불렀다 그랬어요. 당시 문화였죠. 장로 10사람을 부르는 것은 10이라고 하는, 열이라고 하는 숫자가 문화적으로 완전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완전한 성원, 즉 10명의 증인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그 가까운 친척이 있었지요. 그를 불러놓고 10 장로 앞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니 근족, 가까운 친척의 한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좋다. 그러면 내가 물으리라. 준 것을 물른다, 뭐 그런 뜻이 물으리라. 내가 물으리라. 그렇게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 자신은 돈을 주고서라도 그 땅을 찾아오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소유권을 자신이 갖겠다. 그렇게 천명한 것입니다. 뭐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땅이 다른 집안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같은 집안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 전혀 문제나 하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윤리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같은 집안 내 땅으로 두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더 바람직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나옴이라고 하는 이 가정의 후손에게 이 땅이 가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유권이 가까운 근족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바람직한 모습, 결국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자녀들에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론과 기련이 지금 살아있지 아니에요.
둘은 죽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자가 누굽니까? 룻이에요. 며느리로 들어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이 이제 소유권이 물려주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아스가 다시금 이 기업 물을 자에게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절의 말씀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설명드린 그 말대로 돈을 주고 그 땅을 다시금 가져오되 그 땅의 원래 주인은 죽은 자의 기업을 잇기 위하여 만일 룻에게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 이 말의 내용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룻도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되든 후처가 되든 식솔이 되든 롯을 받아들이고 저가 후손을 갖도록 도우라. 그래서 그 땅이 이제 엘리멜렉의 후손으로 연결돼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 소리를 들을 때 이 가까운 이 근족이 뭐라고 응대합니까?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주고 땅을 삽니다. 그리고 롯이 아내가 돼요. 그가 자녀를 낳게 되면 그 땅은 도로 룻의 아들에게 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렇다면 그 땅이 자신의 것이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었어요. 만일 아내가 없다면 룻이 아내가 될 것이요, 룻을 통해서 낳는 자녀들에게 그것이 가도 상관이 없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미 그애가 아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면 자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대신 사줘요. 그리고 롯을 후첩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룻이 만약에 아들을 낳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땅을 룻의 아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잡하죠? 복잡해요. 자, 거기까지 셈을 한 이 기업 물을 자는 포기를 하는데 아예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나는 그런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해, 그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포기합니다. 그 증거로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의 신발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었다, 그렇게 7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그 시대의 문화인데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고 하는 그 시대의 풍속이었으니 땅을 사고 파는 문제에 있어서 땅을 파는 자나 또는 근족으로서의 기업을 물을 권리를 양도할 때 신발을 하나 벗어서 상징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땅을 내가 밟지 않겠다, 건드리지 않겠다,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이와 같은 하나의 표징으로 신발을 벗어 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양도 권한을 다 넘겼습니다, 그런 뜻으로 해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공표가 끝난 다음에 그 신발을 돌려받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확실히 포기한 것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 당시 그 문화 속에 여러분이 만약에 사신다면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룻을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고 우리의 문화와 너무나 달라서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룻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첫째로 과거가 있는 여인 아니었겠습니까? 과거에 남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보수적인 우리 사회에서는 이 부분이 예민한 사안 아니겠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선택받은 민족으로 자존감이 강하고 이방인들을 하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필 왜 모압 여인을
받겠습니까? 셋째로 가난했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이와 같은 여인 룻. 여러분, 이와 같은 여자를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그 모습은 뭐예요? 이제 시어머니까지도 돌봐야 하는 그와 같은 책임을 가져야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 룻을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얻고자 하는 영적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니 그것은 뭐냐면 서로를 위한 헤세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는 성을 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한 헤세드. 서로를 위한 헤세드. 여러분, 이 시어머니 된 나오미는 어떤 헤세드를 베풉니까? 며느리 룻의 앞날을 위해서, 그처럼 자신이 의지하던 자신의 며느리 룻이 자신의 곁을 떠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재출을 하고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헤세드가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룻은 어떻게 헤세드를 베풉니까? 결혼을 하는 이유가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런 마음도 없었어. 홀로 된 시어머니 잘 모시고 싶었어. 다시금 땅을 찾아서 이 시어머니에게 그 소유권이 돌아갈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기업 물을 자를 찾던 중 보아스를 만나게 되니 이제 결혼을 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시어머니를 향한 헤세드. 그런가 하면은 보아스의 헤세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굳이 그런 과거가 있는 여자, 이방 여인, 그처럼 가난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지 아니해도 돼요. 그는 유력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권세가 있어요. 그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맘만 먹는다면 어떠한 여인도 청혼을 하여 합법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 축복받는 그와 같은 결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이 여인을 돕고자 하는 헤세드가 그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이 있으니 자원하여 이처럼 기업 물을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 명 모두가 다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기 위하여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했다. 헤세드는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랑이다. 그래서 인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은혜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서로를 위한 헤세드의 마지막 모습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는 그 같은 말씀처럼 이 세 사람의 서로를 향한 이 헤세드는 아름다운 결말, 해피엔딩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어 각박한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봐요. 정말 오늘도 날씨가 너무 추운데 이 차가운 겨울 날씨와 같은 이 세상, 서로 누군가를 밟고 오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전쟁터와 같은 세상, 경쟁의 끝이 없으니 오죽하면 무한 경쟁이라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니 전쟁터와 같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로를 향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방편이요 방법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이것이 룻기가 주는 이 시대의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처럼 헤세드를 베푸는 자는 누구입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헤세드가 되고, 우리 성도들은 저에게 헤세드가 되고, 그리고 우리 구역원들 성도들끼리는 서로 헤세드가 되고, 이와 같은 모습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될 터입니다. 그것이 저의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이 많이 변할 것이에요. 사랑과 정이 있는 사회가 될 것이고, 이와 같은 일에 교회가 기초가 되고 본인이 교회가 되겠다 하는 그 같은 간절한 소원을 갖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서양과 동양과 비교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심성이 착하고
정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정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보면 제일 먼저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줍니까? 한국말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면 한국말을 할 줄 아네. 금방 친구가 되어서 뭐 줄 거 더 없을까,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아름다운 얘기가 전통으로 우리나라에 내려오게 되고, 저는 이 내용으로 석사학위 논문을 미국에서 쓸 때 우리 그 논문 지도 교수님에게 나눠서 했더니 너무 감동을 저가 받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과거에 고려 말기 충남 예산군에 있었던 일인데, 이성만, 이순 형제 이야기예요. 우애가 아주 좋았던 이 형과 아우, 부모님 사후 후에 부모님의 유산을 얼마 되지 않지만 정확하게 반씩 나누어 분배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을날 추수를 마치게 되었는데,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그 땅에 추수를 마쳤으니 이제 그 논에 볕단을 쌓아서 낫가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낫가리를 쌓아놓게 되었어요. 그리고서 그날의 고난 몸을 쉬기 위해 집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형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동생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새로 살림을 차려야 되니 살림을 장만도 해야 되고, 아무래도 이번에는 내가 동생을 도와줘야 될 것 같아.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달밤에 그 논에 가서 낫가리에 있는 볕단들을 메고서는 자신의 동생 논에 가서 거기 낫가리에다 쌓아놓고, 그리고 또 들어서 쌓아놓고 이러기를 몇 번이고 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자게 되었는데요. 그날 밤에 이 동생은 또 형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아이고, 우리 형님은 자녀들도 많은데 나는 아직 자녀도 없는데, 또 제사상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더 많이 필요할 텐데 똑같이 분배를 받았으니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내가 이번에는 형님을 도와야 돼.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낫가리에서 볕단을 가져다가 가서 자신의 형님의 그 낫가리에다 올려놓고 또 올려놓고 그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어제 저기다 갖다 싸놓아서 여기가 움푹 꺼져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가 이렇게 다시 차 있지? 형님도 이상하고 동생도 이상하고.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는데 그날 밤에 다시금 마음을 먹고 아무래도 더 갖다 드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날 밤에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그 푯단을 메고 오는 그와 같은 시간이 공교롭게도 같은 시간 되니, 그 가을 밤에 달이 휘영청한데 이렇게 볕단을 메고 가다 보니까 저쪽에서 오는 모습이 낯익은 모습이에요. 보니까 자신의 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러니 이 동생은 또 형님을 보면서 형님 왜 거기서 나와요? 그러면서 감동이 많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하는 그 얘기가 실제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심성이 착하고 정말 정이 많은 이 나라 이 민족이 오늘날 시대는 어떤 모습이에요? 네가 조금 더 받았어, 내가 덜 받았어, 이거 가지고 서로 소송을 걸고, 아이고 창피한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제 가까운 곳에서도 고향에서도 그런 일들로 인해 소송이 일어나, 그러니 형제간에 의리가 깨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햇새대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햇새대로 회복이 돼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착하고 선한 사랑의 마음이 그 마음에 면면히 흘러야 되는데요. 자기 일에 영원한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니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니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죽어가는 뭇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사람이 죽을 때 울고 그러나 해결할 수는 없어요. 사탄이 이 세상을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모습으로 취합하고 마음을 빼앗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케 하시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는 제물로 내어주셨으니 하나님의 이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떠한 모습이에요? 바로 헤세드의 실천의 모습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볼 수 있으니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저기 달려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비록 전쟁터와 같은 세상 하루에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으나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 적어도 10분만이라도 우리가 매일같이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샘물처럼 솟아올라서, 그래,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헤세드, 예수님의 헤세드가 우리의 헤세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혹 자금의 어려움 속에서 참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다면 그 자리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금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약속하고 있으니 우리가 금년 시작하면서 이 한 주간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행진할 수 있어야 돼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나로 그 무리를 걷게 하소서. 여러분, 바람이 불고 풍랑이니 그것을 보면서 믿음이 없어 빠져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표대로 바라보시면서, 그래서 믿음으로 천재 나가신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 일이 그래요. 내가 원치도 아니했는데, 바라지도 아니했는데 어느 날 보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랍고, 그래서 마음이 두렵고 마음을 빼앗기고. 여러분, 그럴 때는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다윗의 그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떠올려야 되겠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사자의 발톱에서, 사자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아비의 양들을 건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 가지고 골리앗 때려 눕힌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장로로 이루어진 10명의 청인 앞에서 보아스는 천명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그녀의 남편 말론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어요. 자, 이 룻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죽은 그녀의 남편 말론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울 것입니다. 가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태인의 사회가 모계 사회인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다시금 죽었던, 사라질 법했던 가문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을 해요?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복을 빌어줍니다. 왜 하필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의 이름이 언급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라헬과 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는 아들들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 그와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금 세우는 일에 귀한 자녀의 복으로 복을 피는 이와 같은 장로의 모습이니,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게 되겠습니다만, 그의 족보 가운데 누가 등장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성군인 다윗이 등장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침내 보아스는 룻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1년이 지나자 룻은 누구를 낳았다 그랬어요? 오벳을 낳았다. 그리고 이 나오미는 이 손주를 품에 안고 나오게 되니 곁에 있는 여인들이 이가 나오미가 맞느냐? 너무나 수척해서 그 몰골이 비참했던 나오미를 이제는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 자여, 그 하나님의 베푸신 헤세드의 은혜를 함께 기뻐하고 찬송하는 이와 같은 해피엔딩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극으로 시작되어진 한 가정의 이야기는 최종적으로 이처럼 해피엔딩이 되니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고난이 변하여 행복이 되고 이와 같은 역사가 이 가정을 살리는 역사로 나타났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헤세드의 사랑을 잊고 헤세드를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 그야말로 어려운 때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산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 어떠한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상상만 해도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기뻐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이처럼 온전한 회복을 이루었으니, 여러분, 이 성군이 되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누가? 오벳이, 룻의 아들이, 보아스의 아들이.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를 우리가 전진해 가면서 베들레헴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간다. 여러분, 모압은 곧 이방신을 섬기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믿음에서 떨어져서 세상에서 어떠한 방법론을 구하려고, 그와 같은 모습은 마치 신기루와 같은 무지개를 찾아서 떠나는, 먼 길을 헤매는, 결국 돌아오고야 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환난의 때에 더욱 주님 앞에 바짝 가까이 다가가셔서 주님만의 해결함을 맛보시고 헤세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셔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뿐만 아니라 헤세드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는 일로 쓰임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와 같은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 이 축복의 통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건강 가운데, 직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